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2016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함께 그렇게 인사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처럼 하늘의 상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풍성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새해를 기다렸더니 병신년이 왔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 올해가 병신년이든 원숭이 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찬 새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새해가 오게 됩니까? 달력만 새 것으로 갈아붙인다고 새해가 시작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지난 4일 전이나 5일 전이나 오늘이나 세상은 똑같고 떠오르는 태양도 사실은 똑같은 해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나이가 하나 먹어가는 만큼 우리가 더 성숙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우리의 새해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새해 결심이 필요합니다. 학교 다닐 때만 열심히 새해 결심 마음으로 생각했지만은 나이를 먹어도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려면 결심이 필요합니다. 1월 1일 날 아침에 저도 일어나서 2016년을 시작하면서 5가지 새해 결심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5가지 이 새해에 꼭 이루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새해 결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새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에 우리 마음에 함께 품을 제일 중요한 결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2016년 우리 선두교의 표어입니다. 올해 표어 뭔지 아시죠? 우린 작년 표어에 이어서 올해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뭐였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 닮게 하옵소서. 그런데 거기에 올해는 하나의 기도를 더 붙입니다.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닮게 하옵소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닮게 하옵소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한국 교회가 다 이런 기도 제목과 이런 새해 결심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는 기독교인 같은데 기도할 때는 보면 불교도 하고 똑같고 가정에서 사는 거 보면 유교식으로 살고 있고 직장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우리의 예배, 기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좀 세상 사람들 앞에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 그런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올해 주제 성경 구절이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외우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정말 쉽죠? 다 외우셨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이 한 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선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닮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살다 갔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좋은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 이미테이트 한다는 말입니다.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그렇게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본받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아시나요? 우리 양육반 훈련을 받을 때 필독서로 사용하고 있는 책인데요, 표지가 검정색이라서 이 책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영어 제목이 Not a Fan입니다. Not a Fan. 팬이 무엇입니까? 운동선수 누구의 팬, 또 탤런트 누구의 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면 열광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팬은요, 그 사람을 열광하고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화면에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는 다시 본래 내 삶으로 그대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 나도 가보고 싶고 그 사람 보고 싶기는 한데 내 생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 당신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냥 예수님 좋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믿어서 내가 좋고 내가 복받고 그냥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낮은 자를 섬기시기 위해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나도 죽기까지 함께 닮아가고 순종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삶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든지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던 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기는 살아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이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나는 점점 죽어지고 내 안에 내 삶에 내 말과 내 인격과 내 모든 인생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은 11장 1절이지만 사실은 10장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 지금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논란이 많았던 바로 그 문제를 바울이 대답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투표를 한번 해보면은 어느 쪽으로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입니다. 10장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32절과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원칙 가지고 생각해 보아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내가 이거를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인가? 신학적으로 보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 그게 우리에게 사실 걸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100번의 제사를 드렸어도 이 음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되는지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먹고 마시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의 교훈은 두 가지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과 삶에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시장에서 파는 제사 음식을 사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고 하면 나는 평생 그런 건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아니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선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두 가지 원칙이 언제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것만 아닙니다. 거창한 것만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밥 한 번 먹고 물 한 번 마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 것인가.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든 일의 기준이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됩니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좋아하면 먹고 내가 싫으면 안 먹고, 모든 삶이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려면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권리도 내려놓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가 자신의 입장, 자신의 유익, 그리고 내 생각, 내 고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생각과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사실은 싸울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잘 조화를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원수를 지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좋아야 됩니다. 주차장에서 왜 실랑이가 벌어집니까? 우리 주차 요원들이,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거기 있다고 그래요. 나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내 차는 좀 더 고급 차인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도 내 입장과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해서 이 요원들의 안내를 거부하는 겁니다. 나 먼저 생각하는 거죠.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에서부터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내가 될 한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편안하게 주차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아침에 저 나오면서 저도 잠깐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청라를 가지 않고 성남동에 오는 날이니까 꼭 차를 가지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차를 가져와도 제자대학 늦게 끝나고 힘들 때에는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멀리 대놓습니다. 오늘 멀리 대는 것도 좀 참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제자 훈련도 없고 성남동에만 있을 텐데,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요, 오늘따라 안개가 촉하고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에 도달해가지고 야외 활동을 삼가라고 그런 뉴스가 들려오고, 그래서 어떡하나, 차 가지고 가서 다른 데 멀리 대면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놓고 가야지. 멀리 대는 그 자리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줄 수 있으면,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차를 못하고 2바퀴 3바퀴 돌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한다면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한다면 우리가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구역 공동체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장에서 나의 유익보다 먼저 남의 유익을 더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큰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공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시겠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 성공한다,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래 공부는 열심히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닮는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16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합니다. 이 작은 일,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 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이시라면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양보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6년 한 해 동안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닮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기 책임에 대한 선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은 감히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장 1절 말씀은 얼른 보면 상당히 교만한 말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얼마나 완벽했기에, 얼마나 잘 생활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을 교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얼마나 애썼던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종처럼 섬기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아서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온 핍박을 받아가며 생명을 걸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기에 바울은 자신을 그들 앞에 내어 보여주면서 여러분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 한국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먼저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처음 오시는 초신자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그 어린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먼저 앞서 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주위에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 저렇게 믿는가 보다,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 보다, 기도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 기도는 저렇게 하나 보다, 교회를 섬기는 다른 분들의 그 헌신과 봉사를 보면서 아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나 보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몰라도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다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모방하고 그분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좋은 분이 내가 존경하고 싶고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 신앙의 멘토가 우리 옆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빨리빨리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히도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분들이 옆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망하고 저건 아닌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보다 뒤에 오는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아니 저 교회 밖에 있는 불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부족하지만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섬기고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며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본받으세요. 저처럼 믿어보세요. 제가 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자신이 없으시죠? 너무 두려운 말이에요. 너무 떨리는 말이에요. 엄청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이렇게 선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제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시무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도 이 본문 그대로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직원들이야말로 2016년 이 한 해 동안 예수님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본이 됩시다. 그렇게 함께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전도사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섬기십시오. 우리 교사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을 향하여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이렇게 믿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의 멘토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 앞장서서 예수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나의 책임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신앙생활 흐지부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요, 다 우리 앞에 하나씩 울타리를 쳤습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래놓고 우리는 다 무책임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본받아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를 본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뒤에 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우리 학생들과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 흐지부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요,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배를 엉터리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함부로 내 자신을 내세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두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거기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16년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교회에서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감히 내가 예수님 본받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두 가족들,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며 고민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저런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2016년 내 영적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닮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이 2016년도에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 455장은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좋아했던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성도들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똑똑해지는 것입니까? 세상보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까? 더 악해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손해를 보고 더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기 원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거룩하심을 따라가고 그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함부로 할 수 없는 진정한 영적인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십자가 고난 이겨내신 주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본받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성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애쓸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사랑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내 모습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며 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팬으로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2016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